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르마의 경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업이 무겁다 혹은 업이 가볍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업의 경중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쫑카파 대사가 쓰신 보리도 차제 광론에는 5가지의 기준으로 카르마의 경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생각, 동기에 따라서 카르마의 경중이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치법이 있느냐 없느냐, 대치법의 유무에 따라서 카르마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상에 따라서 카르마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기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각, 행위, 대치법의 유무, 사견,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카르마가 경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 생각에 따라서 카르마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태인데요. 어떤 카르마를 업을 지을 때 동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의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번뇌의 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에 의해서 카르마의 경중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독심, 삼독심은 탐심, 진심, 치심이잖아요. 그럴 때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이런 번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악업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동기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물론 다 달라지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가지 악업의 경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한 탐욕이나 강한 분노, 진심, 강한 분노의 마음으로 살생을 하게 되면 그 살생업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거든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더욱더 무거울까요? 살생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행위를 할 때 살생하는 행위를 좋아하거나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나서 만족하거나 기뻐하면 더 살생업이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살생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잔혹하거나 무자비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살생업이 더 무거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업의 경중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대치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카르마의 경중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치법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카르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대치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생애 동안 혹은 계율을 받아 지닌 적이 있거나 대부분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인들이 받는 우바세 우바이 계율이 있고요. 또 스님들이 받으시는 그런 사문들의 계율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계율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받는 팔관대계와 같은 그런 계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에 계율을 받아 지녀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쁜 카르마를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율, 일반적인
별의 탈개와 같은 계율이나 팔간대계를 지킨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또한 선행을 하거나 참회의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제가 그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 업장 소멸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카르마를 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나 후회를 한 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세간도나 출세간도를 닦은 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행을 한 적이 없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치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사견입니다. 사견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견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신념, 잘못된 종교적 확신으로 살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죄가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교적 이유로 어떤 그 짐승이나 그런 동물들을 살생할 경우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이나 끄리낌 없이 무참히 살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죄가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견에 사로잡혀서 사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어떤 업을 지을 경우 그것이 더 무거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섯 번째, 대상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카르마가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 그리고 나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은사, 스승,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살생업을 행한다면 그 업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기준으로 10악, 10가지의 카르마가, 악업이 더 무거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10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업의 예를 들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업에서 가장 무거울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대상이거든요. 이 대상일 때 어떠한 대상? 부모님과 같이 이번 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대상이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이나 은사님 같은 존재, 그리고 또 삼보 가운데서 이제 수행자, 그죠? 스님들, 수행자. 그래서 학도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학도와 무학도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도에 머물고 있는 참된 수행자들 를 대상으로 했을 때 또 그 죄가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보살이나 아라한을 대상으로 살생업을 저지를 때 무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말고 또 어떤 대상을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살생업이 더 무거울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리도 차제론에는 예를 들어서 동물이 있으면 모기를 죽이는 것과 코끼리를 죽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동물이죠. 사람은 아닌데 어떤 그 축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죄가 무거울까 하면 코끼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몸집이 더 큰 대상을 죽이는 것이 더 무거울까요? 살생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이 몸집이 큰 짐승일수록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축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모기를 죽이는 것보다 코끼리를 죽이는 것이 더 죄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도를 볼 수 있는데요. 투도의 대상 가운데 더욱더 무거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보의 재물을 훔치는 것, 그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재물을 훔치고, 더욱이 이제 가난한 사람, 정말 공공한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죄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귀중한 것을 hum치는 것, 많은 양을 훔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들도 이 투도와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양을 훔치고 귀중한 것을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무겁다라고 얘기하고요. 불교적 관점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삼보의 정죄나 재물을 훔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승가에게 그 공양 올린 물건들 가운데서 승려 개인이 주인이 아닌데 승가 전체의 공동의 어떠한 재물인데 승려 개인이 그것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은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물며 이제 그 계율이 없는 파괴승이 만약에 이제 승려나 승가의 재물을 취하게 되면 대중생지옥에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재물이든 재화이든 상관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승려라 하더라도 승려 개인이 승가가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재화나 재물을 이제 취하게 되면 대중생지옥에 태어난다고 할 정도로 그 죄가 무겁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속인들이 제가자들이 이제 삼보의 재물이나 재화를 훔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투도의 어떤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음입니다. 사음은 불탑이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스승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사찰에서의 음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상으로는 독신계를 지켜야 되는 성직자,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것이 되게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사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이 신업과 관련된 경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구업입니다. 구업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업은 망어입니다. 망어가 굉장히 무거운 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대망어. 대망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업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든 실질적으로 양설이든 악구든 간에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는 말들은 다 무겁다. 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업의 대상은 이제 승가나 삼보와 관련될 때 더욱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의업이겠죠. 이제 의업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탐진 사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탐욕 그 다음에 진의 사견인데 이것도 가장 무거운 죄업이 될 때는 삼보나 승가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존재와 관련해서 그러한 나쁜 의업을 짓게 되면 무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박과 관련해서 경중을 따지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외에도 시박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카르마의 힘, 업력이 커지는 경우도
보리도 차제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력이 무겁다, 가볍다도 얘기하지만 업력이 크다, 적다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업력의 크기와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선업의 경우이든 악업의 경우이든 네 가지의 어떤 조건, 기준으로 선업도 그 업력이 커질 수 있고 악업도 업력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입니다. 방금 이제 시박과 관련해서 업의 경중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쉽게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대상으로 선업을 짓게 되면 그 선업의 업력이 더 크다. 산보를 대상으로 해서 선업을 행하면 그 업력이 더 크다. 반대로 악업일 때 산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그 악업의 업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력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업이 더 큰 선업이 될 수 있고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악업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를 지니고 있는 사문, 스님들이 악업을 저지르면 악업이 더 무겁습니다. 제가인의 악업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업을 행하면 그 선업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카르마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망어를 말씀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인이 그냥 속인이 사소한 거짓말 하는 것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인이 똑같은 거짓말의 내용이고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속인이 했을 경우에 그 악업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사문은 100 혹은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사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하지만 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선업을 하게 되면 속인이 행한 선업의 크기가 1이라면 스님들이 행한 선업의 크기는 1000이나 많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율을 받아 지녀서 개체가 생기고 이제 그러한 계율을 지닌 자가 선업을 했을 때 빨리 큰 공덕을 짓고 빠른 성취, 깨달음의 증득 이런 것들이 이 카르마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투도를 하는 것 혹은 그 살생을 하는 것과 그냥 일반인들이 투도를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거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의 무게에 따라서 카르마의 정도도 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행위자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자의 행위는 가볍고, 식자의 카르마는 가볍고, 식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무식한 자의 카르마는 무겁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업이 더 무겁고 알고 짓는 것이 가볍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짓는 업이 더 무겁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르고 짓는 것이 더 무겁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식한 사람이 짓는 업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위자와 관련해서 식자가 짓는 카르마는 가볍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식자는 어쨌든 학식이나 상식이 있고 불교에서의 식자는 카르마의 대치법을 아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반성할 줄도 알고 참회를 하면 카르마가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 가지의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카르마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열반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파리가 끈끈이에 붙어서 빠져나오기 수 없듯이 작은 잘못에도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모르고 하는 죄가 더 무거워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많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신행하시는 분들이 이 카르마를 짓게 되면 더 가벼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행위자에 따라서 이제 카르마의 업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카르마의 내용입니다. 카르마의 내용에 따라서 업력이 달라진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시를 행하는 것,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는 선업이죠. 근데 이 선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베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시라고 하면 재물,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베품들을 우리가 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시 다음에 법시라는 게 있고, 법시 위에는 또 무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에게 베푸는 행위이지만 제시보다는 법시의 선업의 업력이 더 크고 법시보다는 무예시의 선업의 업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말하자면 업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동기, 생각에 따라서 업력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제 그 시박의 경중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동기는 예를 들어서 보리심의 동기로 선업을 행하게 되면 다릅니다. 그 선업의 업력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번뇌나 악심을 통해서 나쁜 의도의 정도에 따라서 또 악업의 정도와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이 보리심의 동기로 행하는 그런 모든 선업은 굉장히 강력한 선업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보살의 선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업력의 정도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